자,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명절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좋은 명절 되십시오. 여러분들 이번 명절 때 무엇을 하시렵니까? 저는 집사람에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집사람에게 나는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하루 종일 잠을 잘 테니 그냥 건들지 마라. 3일 내내 잘 거냐? 응. 3일 내내 나는 새벽 예배 드리고 잠만 잘 거니 그냥 건들지 마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마음에 서로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내 안에 한켠에 좀 더 힘이 되는 좀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학생들은 쉬면 안 돼요. 명절 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왜요? 명절 끝나면 중간고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간고사도 잘 볼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좀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은 참 위대한 말씀이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한 번쯤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맞아,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 찾으면 찾아낸다고 했어.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린다고 했어.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한 번쯤은 다 기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정말 구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찾았고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그렇게 또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할까봐 저 염려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놀라우면서도 좀 손을 대기 좀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관점을 좀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 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기도문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의 내용은 이런 제목으로 잡으면 좋아. 이게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넘어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재차 언급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용입니까? 기도의 분량입니까? 나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이겁니까? 도대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그거예요. 기도는요, 중단하지 않는 게 제일 어려워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여러분 관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인내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종 승자는 누구냐?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진정한 승자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또 반면에 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자꾸 중단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던지고 있음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자,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행동이 나오지만 주제는 똑같은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찾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데,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점층법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점층법이고, 또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서 한 번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크게, 어제보다 오늘 더 세게. 그래서 오늘은 내가 구했으면 내일은 찾고,
내가 내일 찾았으면 모래 글피는 문을 두드리는 이 점증법적인 이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증법이다라고 잘 모르셔도 이 문구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어떤 일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는 무엇에 대해 간절했을까요? 죽는 날까지 그는 자녀에 대해 간절했습니다. 그래도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패를 딛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쏟아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2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간절한 기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은 간절함을 더 넘어섰어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금요 철야 때나 이 목요 중보 기도일 때요 항상 하나님 앞에 좀 땀 좀 흘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땀 좀 흘리게 해달라고. 왜? 땀이라도 흘려야지 핏방울이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땀도 안 흘렸는데 무슨 핏방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면 막 기도하다가 땀이 막 흘려요. 그런데 대충 시간을 때우고자 기도하면 땀도 안 납니다. 그래도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나도 땀이라도 흘렸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간절하게 기도했구나. 좀 이런 마음을 솔직히 갖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간절히 기도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간절함이다라고 하는 건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이걸 바로 간절하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제가 조금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간절함이 무엇인지. 옛날에 한창 우리나라에 암울했던 시대에 물고문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물고문이 뭡니까? 상대방이 위력으로 강압으로 내 머리를 물속에 쳐박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생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숨을 쉬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 누군가가 위력으로 내 머리를 물속에 쳐박았어요. 근데 내가 본능적으로 숨 쉬고 싶어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걸 바로 간절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기준입니다. 정말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머리가 처박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정말 숨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정말 고개를 들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다. 그런 간절함 있죠? 최소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런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는 계속하기가 어렵고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중단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문구를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준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찾아낸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열림을 받는다. 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고 있나요?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 한 가지 제목이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두 사람 이상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장작불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작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작불도 홀로 있으면요 금방 식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 잘할 줄 몰라서,
또 하나 뭡니까?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신나지 않아서. 기도가 중단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가 중단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불씨가 꺼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불씨가 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의 불씨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꺼집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의 불씨는 빨리 꺼지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물을 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어떤 불씨보다도 빨리 꺼지는 불씨가 기도의 불씨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하지만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왜요? 마귀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옆자리에 계속 물 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불씨가 다 꺼지니까 아예 기도하기 싫어.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응답도 안 되는데 해서 뭐해? 이렇게 우리는 꺼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주요한 원인이 뭐냐? 혼자 기도해서 그래요. 혼자 기도해서요. 장작불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2사람 이상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2사람, 가장 좋은 사람 누굽니까? 부부. 부부면 제일 좋아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 또 그것도 안 되면 목자에게 요청을 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비밀처럼 혼자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누군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논거가 있습니다.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2사람이 누우면 불씨가 올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불씨가 금방 꺼진다라는 거죠. 뒤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그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불씨가 꺼져도 끝나버린 거죠. 2사람이면 그 어떤 사탄의 불도 맞설 수 있다. 심지어 더 나가서 세겹지는 3사람이면 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이게 더 급한 거예요. 기도 응답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라고요? 기도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루 일과가 마치면 거의 이제 집사람과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기도 제목을 나눠요. 집사람도 저한테 기도 제목 나누고, 저도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면 서로 기도 제목을 인지하고 있죠. 그거 놓고 또 한 주 동안 기도해요. 기도 제목을 나눈단 말이에요. 나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몇 가지가 있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죠. 또 하나 어떤 거짓말, 다 미치고 파는 거라고, 손해보고 파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할게. 이것도 주요 단골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저도 학창시절 때는 기도 제목만 받고요, 기도하지 않는 그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차마 그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최소한 성도인들 기도 제목을 묻고 요청하면 반드시 기도는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서로 필요한 게 그거예요. 기도 짝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도 하고 있지? 내 기도 하고 있지? 목사님, 제 기도 하고 있죠? 내 기도 하고 있지? 이걸 서로가 부담감을 가질 정도로 서로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오픈을 안 해요. 혼자 간직하고 있어요.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요? 빨리 불씨가 다 꺼져버려요. 그러면 기도는 중단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 짝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찾으셔야지 기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8절, 9절, 10절,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우리 9절 한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계속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구하면 받는다. 구하면 받는다고 했어요.
찾으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구를 말씀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드셨어요. 최악의 예를 드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이 가정은 부모가 악해. 그런 가정의 샘플을 들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청구했어요. 아빠, 나 생선이 먹고 싶어. 아빠, 나 떡이 먹고 싶어. 그러면 그 부모가 자녀가 청구했을 때 생선과 떡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많은 예 중에 이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구하다예요. 구하다, 구하다. 여러분, 이 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채권자 아시죠? 채무자 아시죠? 채권자가 뭡니까? 돈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돈 갚아야 될 사람. 그렇죠? 근데 이 구하다가 뭐냐면 이 헬라 단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물건, 돈을요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구하다예요. 구하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 구하다, 이 채권자의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구한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한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구하다, 이 의미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좀 뻔뻔함이 필요해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기도를 구걸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걸의 마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걸의 마음을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해지거든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하셔야 되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맡겨놓은 돈, 빌려준 돈 찾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절대 구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기도는 내 권리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권리 행사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해서 집도 경매하고 차도 경매하고 압류하고 통장도 다 압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채권자의 권리예요. 하나님 안 주십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저 지금부터 강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라는. 여러분, 기도는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물론 하나님의 소관이죠.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그 권리를요 우리에게 양도하신 거예요. 너 채무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라. 어떤 마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까? 채권자의 마음으로. 채권자의 마음으로. 그러면 조금 더 뻔뻔하게 구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 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 달라고 했어요. 근데 지가 언제 아버지에게 생선 맡겨놨습니까? 지가 언제 아버지에게 떡 맡겨놨습니까? 여러분, 제 딸이 있지만 딸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돈 줘. 속으로 그러죠. 지가 다 언제 돈 맡겨놨습니까? 그래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빠 돈 줘. 돈 줘. 근데 부모들은 그러죠. 언제 돈 맡겨놨냐고. 그런데 안 맡겨놨어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염두에 두신 거예요. 권리예요, 권리. 근데 그 권리가 법정 용어로 풀어보면 채권자의 권리예요. 이 자녀가 여러분 돈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아빠, 요번에 빌려주면 내가 꼭 갚을게. 지금부터 애가 그러면 너무 철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줘 하고 그냥 써요. 다음에 와서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돈 줘 필요하니까. 또 돈 줘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 갚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채무자가 아니거든요. 채권자의 마음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권리 행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저렇게 설교했으니까 오늘부터 무조건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치 보고 미안해지고 죄송해지고 기도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을 가만히 잘 보시면 7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이다라고 하는 건 7절부터 12절까지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이시죠?
동그라미로 끊어져 있습니다. 7절에 동그라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동그라미 있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뭐예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덩어리다, 한 단락이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7절, 8절, 9절, 10절, 11절은 누가 보더라도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요 구절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그냥 12절만 따로 떼어보면 해석하기가 쉬운데 이 앞에 있는 기도와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다 보니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이건요, 전혀 기도와 관련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래도 그냥 제껴놓고 싶어요. 그런데 제껴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12절에 그러므로라고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그러므로는 앞에 7절, 8절, 9절, 10절, 11절의 결론이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이 좀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연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믿고 받아들이시면 좋고, 또 아무래도 목사님 이건 좀 어거진 것 같다 하면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앞에 세 가지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을 12절에 가지고 조금 씨름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설거지하기 싫다,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싫다, 그럼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왜 남에게 시켜요? 자, 1번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대접을 해라. 내가 먼저 남에게 선물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선물을 해라. 이제 그런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여러분 6장, 7장 계속 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대접해서 받으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오히려 온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구절을 대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이은영 집사님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과 관계가 좋아요. 근데 제가 이분에게 뭔가 받고 싶어요. 그래도 먼저 대접을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도 안 되고 뒤에 말한 것처럼 선지자도 어떤 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분이 저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이분을 선으로 섬겼어요. 근데 저분도 관계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보답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이고 선지자고 사랑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적용해 볼게요. 이 구절을 제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번역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 남에게 대접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지 안 하든지,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접을 했는데 저 사람이 대접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왜 대접했냐고 소리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카톡으로 선물 보냈는데 내 나름대로 저 사람과 관계 좀 풀어보려고 보냈는데 가장 여러분 속상할 때 언제예요? 상대방이 안 받겠다고 그냥 선물 거절해버리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무관심할 때도 있고 좋게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로 안 좋게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대접하려고 해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계속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반응을 살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이렇죠. 내가 정말 누군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적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예.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내서 말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음이 소심해서 그냥 상대방의 눈치, 반응, 그냥 이런저런 행동들 살펴보고요. 그냥 너한테 마음 없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마음을 그냥 접어버려요. 왜요? 상처 안 받으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제가 하나의 샘플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고 내 마음을 열 건지, 내가 다음 행동에 들어갈 건지 우리는 결정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는 것 봐서. 하는 것 봐서. 뭐예요? 네 하는 것 봐서 나도 움직일게. 이게 우리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2절은 뭡니까? 하는 것 봐서 상관없이 대접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그러면 이 문구를 기도와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좋을까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하다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좋으면 기도가 신나요. 근데 기도하다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뭡니까? 혹독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 이건 대접하라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뭔가 선을 가지고 대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시원치 않든지 하나님의 반응이 무덤덤하든지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반응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반응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대접하라는 거예요. 계속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접할 때 나쁜 마음으로 대접하지 않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신나거든요.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의 삶에 더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건강 놓고 기도했는데 건강이 더 안 좋아져요. 얼마나 여러분 혹독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너는 계속 대접해라. 기도해라.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중단이 되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기도는 알라딘 램프처럼 그냥 소원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두드리느냐, 예수님은 거기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간절합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구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채무자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채권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치 보고 반응 보고 상황 보면서 내가 더 기도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요 한번 잘 점검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중단이 되지 않고 오늘 성경이 이른 것처럼 뭐가 되는 겁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